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목자 되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장소가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아버지 주의 아버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물이 아니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모인 이 공간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찾으시며 아버지 바라보시는 예배자의 아버지 그러한 모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히 인자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으면 아버지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한 시간의 시간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그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그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어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그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그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그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그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그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지치고 분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분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우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같으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네. 생명하군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위에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2절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또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또 주님 앞에 드렸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찬양 한 고백 한 고백이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그분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가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고난에도 지쳐 쓰러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들로 아버지 충만히 채워 주옵시고, 이 고백 위에 아버지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이 시간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이 정말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반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수천 명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어서 혹시 지루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오늘을 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제 다 나누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한 3주, 4주 전부터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땅의 고난, 특히 의인의 고난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 질문은 이 짧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냥 다 한 번에 이해해내기라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어떤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비극이 이렇게 많을까? 특히 보면 죄인들이 고난받는 것보다 애매한 고난, 선량한 시민들이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스스로 많이 던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섣불리 대답해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서울에서 병원 선교를 하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진짜 말 그대로 그들에게 설교해내듯이 탁탁탁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더 다칠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다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과율의 법칙에 쉽게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결과를 딱 만나면 내가 왜 이런 결과를 만났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늘 찾으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인과율, 원인과 결과, 선한 자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한 자에게는 정말 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도덕적으로도 맞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이 인과율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숱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반복적으로. 대표적으로는 구약의 욥이 있었고요. 욥만 그런가요? 다윗의 고난은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고난을 우리가 인과율로는 다 설명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볼 때 제자들도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죠?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당사자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보다는 그 이후의 삶, 과거보다는 그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해 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이 땅에 만연해 있는 고난의 문제를 늘 언제나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빛 안에서 볼 때는 불의한 자들이 행복한 것과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볼 때는 모든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가 비록 지금 우리의 경험이나 지금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때 그 이유와 그 원인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주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통적으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 믿음, 그 고백.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인내하고 정말 이 고난을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힘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고백으로 해낼 때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말론적인 해석, 종말론적인 어떤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그 고난의 문제, 이 땅의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조금 종말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한국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런 고난의 문제,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걸 어떻게 해석해요?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힌두교, 이슬람,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종말론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해석, 이러한 고백들이 언제 한번 싹 와르르 진짜 무너졌냐면 인류의 정말로 큰 재앙,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이 신학적인 확신들이 좀 무너지면서 막 질문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너무나 큰 규모의 대학살이 일어났던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신가? 우리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고민들이 유럽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판이 막 거세지기 시작하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유럽 기독교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반유대주의, 제국주의, 권력과 손을 잡고 야합해서 악을 구조적으로 행했던 그런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더 뛰어넘어 이제 그러한 비판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반성하고 교회를 자성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화살, 비난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그런데 왜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비극과 고난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정적인 결론이 많이 나올까요? 긍정적인 결론이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결론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신학이 막 회의주의, 허무주의, 무신론, 신죽음의 신학, 또 요즘에 인터넷 글을 보니까 무신론적 그리스도교를 주장하는 또 신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답게 살다가 가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았던 예수님을 향해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라고 믿는 또 신학도 막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질문을 진지하게 하면서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신학자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신학자들, 정말 신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신본주의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신정론이라는 것이 막 나오면서 결국은 그 해결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로 집중되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중되어집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무엇이냐, 그 선택하신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결론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과 함께 하시기까지 낮아지실 수 있다라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욱 증명되고 빛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한복판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나도 너희와 함께 그 고난을 받겠다라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히려 더 증명이 되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빛이 발해진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공감하고 그 타인의 고난을 내가 같이 아파한다라는 것. 타인의 고난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뭐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험해 보는데 장례식장에 많이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장례식장에 가면 그냥 인사만 하고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옵니다. 저도 좀 죄송할 때가 있지만 어떤 전혀 감정으로서 그와 함께 공감해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장례식장에 가면 가는 길 내내 막 웁니다. 그리고 가서도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얘기하다 보면 울컥해서 또 울고 또 눈물을 훔치고 또 한 숟갈 뜨다가 또 가족 얼굴 보면 또 눈물 흘리고. 왜 그러죠? 왜 그렇게 여러 번의 장례식장을 가는데 어느 곳에 갔을 때는 전혀 그런 감정을 못 느끼다가 어느 장례식장에 가면 너무 그 감정에 사무쳐서 죄송할 때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친구나 사랑했던 누군가의 그 아픔과 죽음과 고난 앞에서는 그것을 같이 견뎌내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애통해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러한 두 가지의 속성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한번 쫓아가 보자면 하나님은 마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착해, 정말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정말로 100% 누구에게 있죠?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좀 착하면 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좀 못되면 못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깡패 집단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더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언제나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 그 기준은 절대적이어야 하고 그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본인에게 있어요. 하나님 본인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 아래 해 아래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눈꼽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다
벌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벌을 내리시면서 혼내시면서 그들이 반성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벌을 내리고 아무리 심판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그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하시기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약속에는 제약이 따르죠. 제가 우리 자녀에게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행동과 말에 제약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정말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의 행동과 말과 스스로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 뭐를 두신 거예요? 제약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어떤 제약이냐면 너희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속하면 안 지켜서 자꾸 그 말을 하는, 야,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구약의 이 언약을 계속 누누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벌하셔야 했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공의로우심으로 하셔야 하는 그 심판을 미루어 두셨습니다. 유보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즉각 심판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언제 벌을 받아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즉시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으심과 동시에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뭐 하셨다고요? 유보하셨다고요.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유보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이후에 창세기 8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 말은 반대로 사람들의 제약을 뭐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개념들을 얘기하냐면 내버려 두심이라는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즉각적인 공의로우신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찢어지지만 자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언약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 결과 세상은 우리 눈에 볼 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악해져 가죠. 점점 세상은 망가져 갑니다. 관계가 망가져 가고 사회가 망가져 가고 환경이 망가져 갑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사실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 망가져 가는 거죠. 두렵습니다. 얼마나 망가져 갈까.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뭐가 있기 마련이냐면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 없으면 죄라고 말 안 해요. 재판할 때. 피해자가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가해자가 있고 죄가 있고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함을 유보하셨다면 뭐도 지금 솔직히 내버려 두시는 거냐면 피해자의 그 고난을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해자는 언제나 선량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의인에 가까운 사람일 때가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죄악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의인의 고난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마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쉽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제한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아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스스로 제한하시고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 완성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고난 한복판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그것도 무슨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면 그 십자가가 주는 또 다른 이 주제의 메시지는 우리가 완벽한 의인은 될 수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이 제약된 세상에서는 우리는 피해자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분명히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이제는 그 첫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이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는 아직 우리는 어떤 삶?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애통해 하시며 함께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확신과 진정한 힘과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고난 가운데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주제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쉽게 제가 늘 자주 하는 설명이에요. 우리 군대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 어떻습니까? 애타죠, 애타. 하루하루가 막 애탑니다. 특히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꼭 군대 가면 북한이 뭘 자꾸 터뜨려. 막 대포를 쏘고요. 막 해전이 일어나고 막 어떤 국지전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엄마들이 어때요? 전쟁이라도 혹시 날까봐 막 애가 탑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은 이 부모들이 사실은 뭐 힘이 없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부모가 정말로 권력가라면 아들을 군대 안 보낼 수도 있고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제일 좋은 자리로 보직으로 보낼 수 있는 권력가라면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이라는 단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그러한 말을 쓸 수 있는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라면 그 권력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쓰지 말아야 하죠. 그러면서도 아들을 사랑해내는 그 애타는 가슴으로 기도하겠죠. 어쩌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약속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동일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문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세상에는 고난, 비극이 많고 특히 의인들의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을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속 시원하게 다 설명해내고 이해해낼 수는 없지만 이 질문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작점 그리고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고백해낼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함께 아파하시고 애통하시며 우리의 이 모든 고난에서 결국은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이 너무 굽이굽이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고백을 함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게 주어진 삶의 고난을 하나하나 나의 훈련장으로 여기고 내가 성장하는 그러한 어떤 그라운드로 여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확신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이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가 뭐냐면,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섣불리 찾아가서 훈계하지 마십시오. 저 병원 선교하면서 그런 목사님들 많이 뵀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라고 오시고, 부목사님이라고 오시고, 또 전혀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제가 사역하는 병원에 오셔서 막 복도에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훈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성도님들은 마음이 아프고 다치고 지금도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어떤 답을 딱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말없이 우리에게 고난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어쩌면 말없이 찾아가서 같이 그 고난을 아파하고 공감해내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섣불리 어떻게 설명해낸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이해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 같이 있다 보면, 조금씩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스스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이 고난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고난 한복판에 있는 성도님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 대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저도 숱하게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받는 자녀가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걸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편이 사실 다윗의 대듬의 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완성의 그 날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정말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대들 수도 있고 하나님과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이 고난의 삶 정말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소망으로 위로받으며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제가 봉헌기도 드린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귀한 쓰임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